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면 찬송가의 가사가 참 좋구나. 요즘 복음성가 CCM들도 참 좋지만 때로는 찬송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 우리나라 찬송가도 있고 외국 찬송가도 있지만 그 단어가 또 번역되어져서 우리말이 되어질 때에도 얼마나 고심하며 정했을까. 그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어요.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그 가사를 좀 듣고 부르고 묵상하면서 정말 실제로도 우리 삶에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기나긴 겨울이 이제 끝이 나고 2월도 다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우리 눈앞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사계절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계절이 바뀔 때에 봄 같은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1년 내내 더운 나라 혹은 1년 내내 추운 나라는 이 가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봄 같은 기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심을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여러분의 심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 은사들을 비교하고 은사들 가운데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은 떨어지는지 우열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한 몸으로서 비유된 공동체처럼 손과 발에 목적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다르듯이 은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은사들이겠죠. 방언이라는 은사는 개인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방금 나열되어 있던 이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은사들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위로함과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과 같은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섬기시는 각 부서와 사역 곳곳에 이러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귀한 은사와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길 때 혹은 지체를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을 봉사라고도 말하죠. 이런 봉사의 일들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 자체에 치중하다 보니 더 이상 봉사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감이 들어간 일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지쳐가고 물러나게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봉사의 원리를 잊지 않으면, 올바른 봉사의 원리를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봉사를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이런 봉사의 원리를 잊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열심이 앞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방금 읽으셨던 8절의 말씀에 나타났던 원리는, 봉사의 원리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럼 이 표현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곧 지도하는 사람은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섬길 것이며,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원리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시험을 받는 경우도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통해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9절 말씀 띄워주시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이 말씀 좀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할까요? 앞서 보셨던 7절과 8절에 있는 여러 은사들을 실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험되어진 사랑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사랑일까요? 이렇게도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든든히 세워지지 않고 늘 흔들리며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공동체를 들어가 살펴보면 결국 그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으나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냐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것인 것 같아요. 결론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해 전에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과거에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을 나눈다면 한 지체가 한 집사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번 신방도 했던 가정이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했던 가정이었는데 그때 그 지체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 짧은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참 무거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목사님 교회가 사랑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겠고요. 대다수의 사람은 또 그렇게 느끼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지체가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참 무거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은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땐가는 많이 사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은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가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 한 지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함으로 인해 내가 그 지체를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하게 되어진 모든 것, 그것은 인간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그러한 변화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행하십니다. 어떤 힘으로 이행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죠. 바뀌지 않으시죠.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거짓이라는 표현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원어를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에 그 앞에 안이라는 접속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 안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부정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위선자 혹은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단어는 외식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배우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목자분들과 함께 기독교 뮤지컬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광야라는 기독교 뮤지컬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문화 선교사라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연극으로 담아내는 뮤지컬로 담아내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헌신해서 이들이 공동체의 삶을 살고요. 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벌써 몇 편이나 꽤 많은 것들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약 12년 전에 공연되었던 것을 다시 좀 더 손을 보고 다듬어서 아바라는 뮤지컬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가셔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면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표현합니다. 근데 무대가 흔들리지는 않거든요. 무대가 막 풍랑에 있는 배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멀미가 날 정도로 그것을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무대에 올라와 있던 한 10명 가까운 배우들이 그 연기자들이 마치 이 무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온 몸을 흔드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밧줄을 붙잡고 휘청이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구르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는 일들을 짧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런 모습을 연기하시더라고요. 열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이 배우들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 만큼 혹은 한편으로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배우들이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고 많이 다치겠다라는 걱정이 들 만큼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연기를 잘 하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갖 물신양면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외식으로 표현된 거짓된 사랑은 결국 이런 생각해 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랑, 대상이 없어도 혼자서 나는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본문에 9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사랑, 우애, 존경, 열심, 섬김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단어들은 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10절의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어 있죠.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예전에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는 혼자서 하는 운동이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다시 좋은 운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운동들은 파트너가 있는 운동이래요. 상대방이 있는 운동이래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운동이 사람의 마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도 그럴 텐데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셨던 메시지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표현을 쓰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표현을 사용하셨죠.
어떤 것이 회칠한 무덤일까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 무덤은 혹은 죽은 시체,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어졌죠. 겉으로는 회칠을 해 두어서 아름답고 깨끗해 보이지만 빛을 받으면 반사도 되고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랑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병행구절이 되어진 누가복음 11장 44절에 가면 조금 다른 단어가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것, 땅에 평평한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곳이 무덤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을 그래서 내가 저 지체로부터 사랑을 받는 줄로 알았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실 때에 가끔 이런 지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전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상처를 받고 나면 다시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마음을 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혹여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과 비슷한 닮은 사람만 봐도 마음을 졸이게 되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덮어두면 곪고 썩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환부를 열어서 보이셔야 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어질 JDTS 가운데 내적 치유의 시간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 시간에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는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여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아픔을 활짝 꺼내놓는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물론 아프죠. 상처가 치유될 때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자신을 오픈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전히 공동체와 앉아있으나 공동체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체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좀 듣기도 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열방교회 와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곁에는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과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것이죠. 그 지체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위선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께 완벽하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성경에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앞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나 자신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다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도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만을 의미할까요? 아니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람, 내가 사랑하기 참 어려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과연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격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냥 라이센스를 얻게 되는 것, 시험 보고 그 믿음이 확인되어서 합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라고 혹시 오해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은 삶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부르는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뒤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라고 나와요. 내게 주신 힘으로 내게 있는 능력으로 내게 주신 어떠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뒤따라오는 가사가 교회는 생명이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에 참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물질과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보시죠.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도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12절 말씀도 띄워주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새 생활이라는 것이죠. 항상 묶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요. 환난 중에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오늘 현실은 환난이 될 수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되어지기에 그 확실한 소망이 우리를 즐거움으로 초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고 구원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그날을 지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확정되었기에 즐거움으로 오늘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환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에 서로 능히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 띄워주시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몸과 그 피와 그 모든 물까지 쏟아내어 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어르신이 한 지체의 필요를 보고 무명으로 연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게 섬겨주세요라고 그 어르신에게 작지 않은 큰 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마음으로 흘려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재정과 물질, 여러분의 지갑에 인색한 분들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이 흘러넘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가둬둘 수 없고 움켜쥘 수 없는 것이죠. 움켜쥐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나누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모든 일들,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렇게 이따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 안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경험하였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희가 여전히 옛 구습과 썩어질 유혹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로마서를 통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공동체인지, 서로 분열하며 다투며 시기하며 하나님 주신 은사들의 우열을 나누며 누가 더 귀한 은사를 받았는지 다투는 교회는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할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손을 내밀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한 몸됨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자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의지적인 사랑과 감정적인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어져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혹 그 사람이 나인지요, 나는 아닌지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오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굳게 닫히었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공동체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는지, 내 옆에 이런 귀한 빛을 주셨는지 그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원하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엎드리며 그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며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는 열방의 가족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지만 믿는 자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진정 은혜요 사랑이요 구속의 역사를 주신 것 감사하며 나도 주의 뜻 따라가며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와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